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을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성령으로 깨달아져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약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 이제 이걸 뭐 다 방대하게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없고, 오늘의 핵심은 바로 그 예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어떤 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요 우리 영혼의 생명이요 구원에 되신 이름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하여서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영혼에 참으로 성령으로 주신 예수 이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자,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신이시다. 그가 자기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 세상에 보내사 최초로 공개하셨으니 그 이름은 예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은 아들에게 주신 기업이요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에요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은 인자가 하늘 보좌에 올라갈 때까지 하늘 보좌를 대언할 큰 천사에게 지키도록 주신 하나님의 표요 칭호로서 모세에게 그 이름을 처음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성령은 그 이름으로 영혼에 내주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은 섬기는 자가 육체의 복을 받으나 속죄나 구원은 없다.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요 그 이름에만 구원과 죄사함이 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생명이요 영원한 기업이다. 믿고 영접하여 자녀의 권세를 가지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자. 그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얻으시게 하자. 아멘. 자,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신이시다. 두번만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신이시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신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름을 가지신 거룩하시고도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고 또 하늘에도 지음을 받은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곧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를 지으시고 곧 하늘을 지으시고 그곳에 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보좌를 두셨는데, 그때에 이제 그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많은 영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어서 이름을 가진 그러한 천사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이름 없는 그냥 만만 천선, 천군 천사 이렇게 영으로만 주어진 그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천사장 중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름을 가진 천사장 중에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를,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시기까지 그 보좌를 지키고 바로 그 하늘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바로 그 하늘에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이제 지키도록 하셨는데 바로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 그 표로 이는 표라. 아까도 우리가 본문에 이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표인 그 여호와의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으로 그 하늘을 지키는 자인데, 보좌를 지키는 자인데 바로 루시엘이라는 그 천사장이 교만해져서 바로 그 보좌와 위에 있는 보좌에 자기 보좌를 높여서 비기리라. 그러므로써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여서 이제 쫓겨난 흑암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의의 천사들이 충만한 천사들이 있고 또 이 땅에는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신들이 이 땅에도 충만한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또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천사들 가운데 영들 가운데에 한 큰 천사를 지으셨는데 바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표, 이 호세아서 12장 5절에는 바로 만군의 하나님 그 기념 칭호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요 기념 칭호인 여호와의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으로 이제 하늘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보좌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에게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셔서 그 하늘을 아들이 오기까지 지키도록 그렇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의 표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큰 천사, 그래서 그 천사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므로 그러므로 그 타락한 천사는 그 하늘에서 쫓겨내려와서 흑암에 갇히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의 품속에서 계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서 그 하늘을 지으시고 그를 후사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앞에 겸허하사 겸손하여서 그냥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셔서 바로 하늘을 보좌로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등하시지만 그러나 그는 아버지 앞에 겸허하사 자기를 낮추어서 영원히 참으로 스스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오직 아버지로 인하여 살기를 원하셔서 그럼으로써 그는 인자되어 곧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 보좌에 들어가시려고 뜻을 정하셨습니다. 인자의 마음이죠. 아버지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바로 그 아들을 이제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죽음을 맛보시고 하늘로 들어가시는데 그래 그 과정 속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대적한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이 땅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 인자에 오시는 길을 또 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꾀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불순종하여 죽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그에 속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오시는 길을 이제 잠시 더 보류하시고 연장을 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시는 길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또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다.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여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바로 그 이름을 이제 야곱에게 주시사 그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면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한 대로 이제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언대로 그때가 이르러 약 430년이 때 하나님이 시내산 불꽃 가운데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내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 내가 지시하는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드려라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바로에게 멸하여서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셨다. 그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절기를 지킬 것이니 나의 백성을 내놓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바로에게 가서 명을 합니다. 이때에 이제 바로에게 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를 백성들이 물으면 그 이름이 뭐라고 하리까? 난 스스로 있는 자라 말해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라.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요. 바로 나의 표다.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한번 6장 2절 3절을 보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다가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처음으로 그 이름을 알려줍니다. 자,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창세기 보면은 여호와 이름이 계속 있거든요. 왜?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과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과거를 보게 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 과거를 보고 기록을 한 겁니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또 시작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이 타락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세는 과거를 보고 기록을 한 겁니다. 네,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라. 아브라함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너에게 처음으로 공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래서 모세는 그 이름을 이제 알고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죠. 창세기도.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갔지만 그러나 여호와 이름을 처음 접하고 알게 된 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또 출애굽기 3장.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이렇게 우리 3장 10 우리 4절 5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일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자, 분명히 아브라함과 또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이것은 오늘 15절에 방금 것처럼 영원한 이름이 하나님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자, 그리고 이제 이 이름은 모든 족속들에게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6장 자, 우리 5절부터 읽겠습니다. 쭉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루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라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에 그냥 모든 그 역사를 갖다가 그대로 그 날짜와 시간대로 그대로 열거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시간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7절에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오직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로 그 자손들, 그 약속의 자손들.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갈이라는 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자손을 준 그 이삭.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만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아브라함과 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들에게는 이렇게 땅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때에 이들을 이끄신 그 하나님,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현현한 하나님의 큰 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인자가 보좌에 들어가실 때까지 그 보좌를 지키고 바로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였던 큰 천사예요. 바로 그 천사는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현현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천사를 본 겁니다. 천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6절도 그렇고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하죠.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자만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려 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또 이런 말씀을 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현현한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천사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바로 그 약속이 자기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현현한 천사예요.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또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도.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천사가 누굽니까? 바로 야곱에게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 국호를 준 여호와의 하나님입니다. 어째 인생의 피조물이 하나님과 씨름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지라 아무도 볼 수가 없고 어떻게 피조물과 대등한 어떤 위치에서 씨름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씨름이라는 것이 갓난아기 하고 건장한 힘이 센 청년하고 씨름이 돼요, 안 돼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어떻게 조물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씨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씨름하여서 그 천사를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으므로 바로 천사가 발을 쳐서 그 환두뼈를 쳐서 유골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아주 지겹도록 복을 달라고 구한 거죠. 그러므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을 국호를 받았지만 그때에 하나님 이름을 물었을 때에 그 야곱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때가 이르러 모세에게 가보로 그 이름을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신에 사는 그 불꽃 가운데서 이제 그 가시는 그 불이 붙었는데 며칠 지나도 꺼지지 않아서 거기를 다가갔더니 거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신의 산에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육체의 법인 율법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애굽에서 광야로 이제 출애굽시켜서 그들의 육체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럼으로써 이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여호와란 이름으로 현현한 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3장 19절에 너희가 받은 율법은 바로 천사가 전해준 법이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받았다 하는 그 율법은 바로 곧 그 율법을 전해준 자는 천사다. 사도행 7장 54절에는 스데반이 그걸 또 말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 너희가 하나님으로 모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기념칭호로 현현한 하나님의 사자 천사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라고 하니 지금까지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이 한순간에 다 송두리째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살려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를 이제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그 보좌에 들어가시기까지 그 보좌를 지키고 있던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현현한 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에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섬기면 육체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요. 죄를 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천사이기에 육체를 갖지 않는, 육체가 없는, 그래서 피를 흘릴 수도 없는 여호와의 하나님은 바로 그는 천사이기에 그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라고 모세에게 명하여서 그래서 계속 짐승을 양과 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낸 겁니다. 왜? 피에 생명이 있어서 그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도 다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육체만을 구원한 겁니다. 육체만을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육체의 예법으로 율법을 주었을 때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육체가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살아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피를 가지고 오셔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서 이제 모세와 모든 또 율법과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에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서 지음을 받은 천사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표를 부여받은 그래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특별한 큰 천사이죠.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라 피조물이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그러나 그에게 특별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표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감당하도록 특별한 천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친히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자,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께서도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말씀하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바로 이 예수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누구에게? 바로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그 이름으로 바로 오시니 바로 그 이름이 뭐냐? 예수.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그 이름이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임마누엘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23절에 보면 자 2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 그다음에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바로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데 그러나 이보다도 이제 먼저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죠. 자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자 누가복음 1장 35절 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임하시고 또 능력으로 말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31절 시작. 보라 내가 수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최초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의 요셉보다도 이 마리아에게 먼저 이제 이름을 말씀을 하신 거죠. 31절에 보라 내가 수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요셉이 볼 때는 이제 배가 불러서 수태되었을 때 말씀한 것이고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수태되기 전에 이렇게 처음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들이 처녀에게 수태되어서 곧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데 천사가 이제 일러주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바로 이 이름이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고 또한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이요. 또한 우리가 이 이름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이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아들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이요. 또한 그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곧 예수 이름이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말씀하기를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곧 예수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율법과 모든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입니다. 침례 요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들의 임무가 주어졌고 그 임무는 하나님의 아들이 딱 세상에 드러나심으로 그 임무가 마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자 대표인 그들이 딱 양옆에 있었지만 하늘 구름으로 가려운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는 나의 살아나자 나의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음성을 듣고 눈을 떠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해서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 죄사함과 속죄가 있는 겁니다.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바로 주 예수 이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영접하여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모신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바로 이것은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 그냥 단순하게 입술로만 부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영혼 속에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 곧 예수의 이름이 자기 영혼에 들어온 자들 바로 과거의 모세의 때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분향할 따름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요 그 아들이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아오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또한 기업으로 주셔서 요한복음 17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을 저에게 주어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서 그러므로써 우리 영혼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곧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요 또 그 아들을 주신 아들의 이름이요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영혼에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이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예수께서 인자 되심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아버지 앞에 겸허하게 자기를 낮추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높이셔서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무릎 꿇게 하셨는데요. 자, 우리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겸허하사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되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바로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하늘에 있는 그 많은 수많은 영들 그 충만한 영들도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타락한 영들뿐만 아니라 또 모든 타락한 영혼들이든 모든 만물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영들과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모신 그 이름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겸허하신 그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를 높여서
그 이름을 주시사 모든 하늘에 있는 영들과 땅에 있는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영들과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우리는 그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은 육체가 필요한 거. 이 땅에, 이 세상에 땅 좋죠. 부동산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 육체 호흡이 멎으면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이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그러나 그것은 육체만을 구원할 뿐이에요. 그 여호와 이름을 섬기면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입니다. 바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친히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앞에 이제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우리는 오직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어떤 형상을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자들은 그 이름으로 방언도 말하고 그 이름으로 뭐요? 병든 자에게 손을 내서 낫게도 한다.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모신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그 이름이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이름 앞에 우리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시키시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요, 바로 영광의 이름이요, 진리의 이름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이제 믿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한 사도행 16장 31절에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베드로 전한 말씀을 설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 4장 12절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그들의 육체를 복을 주고 그들의 육체를 구원한 이름이었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라는 말이 있죠.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원래 할렐루는 이제 그게 이제 헬라어로 찬양하라. 근데 야는 야훼여.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할렐루야가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말하면 이제 할렐루 예수라고 하여 맞겠죠. 지금도 많은 노래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편에 그런 이제 많은 내용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는 이제 뭐 과거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의미에서 가져다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요?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오직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하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곧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왜? 믿음이 뭡니까? 그 예수 이름을 내가 모시고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죠. 그런데 옛날에도 이제 그런 말이죠. 아이들은 예수 이름 부르라 하고, 예수 하고, 나이 들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요. 이 나이 들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과거 구약에 있었으니까, 더 오래됐으니까, 뭔가 더 이제 위에 있는 것 같고, 할아버지 이름 같고, 뭐 하듯이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생각으로 잘못, 여호와의 이름은 천사에게 부여하신 이름이고, 이것은 하늘에서 지음을 받은 천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갔는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자 1장 우리가 이제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난 영광만 돌리게끔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는, 또 내 자녀라 난 너야 아버지가 되리라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천사들은 뭐예요? 자 7절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자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부리는 천사들은 부리는 자, 부리는 영으로서 이제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보냄받은 자들이요. 이 천사들은 바람으로 불꽃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그렇게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언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그 어마어마한 수많은 천사 충만한 그 천사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딱 집어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그 보좌에 앉아있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로 이름한 그 하나님의 큰 천사 여호와의 사자도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두고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보좌를 주셨으니 거기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품에서 독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인자되심으로 그가 종의 형체를 입고 죽음을 맛보시고 들어가셔서 거하실 것입니다. 천사 중에 누구에게도 그 보좌에 앉으라는 그 우편에 앉으라는 것이 없어요. 자 오늘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를 만유를 지으시고 그를 후사로 삼으신 그리고 이제 저로 말미암아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시고 그 인류의 모든 죄와 험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높은 곳에 그 계신 위엄의 우편에 보좌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바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가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그가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스데반은 순교한 겁니다. 뻔히 여호와의 그 이름을, 그 민감한 부분이죠. 그가 하나님 천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라고 증거하다가, 바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천사라고 증거하다가 그렇게 저는 뻔히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그는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성령은 바로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이름만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증거하게 하신다. 그러니 그것을 성령이 이끄시니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로 예수의 이름만이 아버지의 이름이며 아들의 이름이며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이다. 그 이름만이 생명이에요. 영생이다. 그러나 여호와 이름은 천사에게 준 하나님의 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다가, 이렇게 증거하며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모든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그렇게 증거하다가 순교를 한 겁니다. 그가 괜히 그냥 말장난하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죽은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그 장면이 영광스럽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바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하늘의 보좌에서 벌떡 자리에 일어나신 주님을 배우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이와 같이 이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이름만을 우리가 또 힘있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고 그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는 겁니다. 친히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대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 이거. 왜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잘못하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누구든지 언제든지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내가 시행하리니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또한 받으신다. 그래서 계속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살려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름을 우리 영혼에 모셨으니 그 예수의 이름만을 날마다 부르고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참으로 침례받고 최산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우리 영혼에 모신 자가 되었으니 날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참으로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날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참으로 항상 내가 기억하며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 안에서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기억시키고 그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또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이름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 오늘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또 위하여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더욱더 크게 감동하시고 충만케 도와주셔서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영혼에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참으로 우리 영혼을 성전 삼아 주셔서 들어오셨사오니 이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도 그 이름을 기억시키시며 그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날마다 또 그 이름을 바로 참으로 시인하며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과 같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울도 참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이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밥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모든 영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만물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사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평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로 내가 모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또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를 회방하는 원수 마귀는 이미 하늘에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어둠만이 있고 거짓만이 있고 사망만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그에 속하여 죽은 영혼들, 더러운 귀신들, 바로 그들에도 영광이 없고 빛이 없고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어둠만 사망만 있는 영혼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이제 우리를 시기하여서 어찌게든 우리를 쓰러뜨려 넘어뜨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바로 나를 해방하는 원수들이 다 떠나가도록 예수의 이름을 참으로 높이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참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힘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원수는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여 죽은 자들로서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고 빛이 없는 아버지 어둠만 있고 사망만 있고 거짓만 있는 아버지 형들로서 이제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우리를 어찌하되니 회방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시기를 너희는 내 이름으로 참으로 내 이름을 소유한 너희 믿는 자들아 너희는 내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참으로 황멸하라 말씀하였사오니 또한 내려 주신 진리로 마귀를 퇴역하라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참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물리치며 우리가 주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이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어버려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을 우리 영혼에 모시게 하여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곧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들에게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되 이제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순종하며 예수의 이름을 또 의지하고 그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싸우니 이 시간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시고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세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가야지. 옳지. 내가 가진 모든 저주를 가지고 해방을 가지고 가. 빨리 가. 물러갈쩌다. 라칸나라바 칸날라 칸나 야스칸날 성령 충만하도록 라칸나라바 칸날라 야스카 헬리리라라리리아 워칸나라바 칸날라 칸나 야스카 헬리리라라리리아 워칸나라바 칸날라 칸 야스카 헬리리라라리리아 워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리리라 야스카 헬리리라라리리아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 동안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의 영혼에 또 기어부르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며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삶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참으로 그런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끝없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